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37절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으로 물으시며 율법 교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두 구절을 율법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자 이 율법교사는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것은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뜻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런 목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해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보았지만 역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며 그를 피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가버린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줍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상처를 싸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촉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큰 사랑으로 대해 준 것입니다. 이상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며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준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먼저 구분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 이웃과 원수를 먼저 구분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런 접근법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이웃을 먼저 규정을 해놓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웃을 규정해놓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수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순간에 원수도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바로 이런 수준의 이웃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먼저 규정해 놓고서 내가 미리 정해놓은 그 이웃에게만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르다는
집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성대하게 대접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으니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인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41절, 4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41절, 42절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보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말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를 못하고 많은 일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짜증에 붙들려 버린 겁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유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 자체에 마음이 매이게 되고 일이 많으니 분주해지고 힘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 짜증과 불평으로까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몸도 고되고 마음도 고달퍼집니다. 급기야 불평과 불만,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자기의 분량, 자기의 수준 안에서 적절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분량,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마리아가 택한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르다가 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앞서야 하느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찮은 것이다.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건이 되는 대로 다양한 봉사를 감당해야 하고 몸을 써서 하는 일도 즐겁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일에만 치우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사역을 하느라 말씀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서야 되고 말씀의 우선권을 둬야 하고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분주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들, 이벤트와 같은 여러 행사들을 치르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역에 언제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탄탄하게 하는 사역을 근간으로 하면서 여러 다양한 활동도 하고 필요한 다른 사역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과 다른 사역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서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근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가운데 필요한 여러 사역들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숨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서 누군가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는 그런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해져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언제나 말씀의 우선권을 두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의 진단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